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오늘 아무래도 순서도 많고 변동사항도 많아서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2026 은혜의 언약으로 압도하라, 은혜의 언약으로 압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큰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태까지 맛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첫째 주는 52주 가운데 첫째 주는 우리 교회는 계약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과 한 해를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신년 계약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는 성탄절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 지난주 송년주일 예배까지 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자, 그런 말씀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 출발합니다. 새해 출발할 때는 또 한 해 잘해보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2026년이 이제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는 병오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오년. 흔히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붉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적토마라고 부르잖아요. 하룻밤에 천리를 달렸다는 적토마, 삼국지에 나오는 스토리에 있는 그 적토마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적토마 생각하면 어떤 지칠 줄 모르는 열정, 폭발적인 역동성, 이런 것들,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 해를 꿈꾸는 해가 올해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2026년을 예측할 때 필코노미, 혹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그 이미지 제가 그렸는데, 하여튼 스피드와 그 다음에 AI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을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룰 해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감각적이 되고 또 인간의 능력 또한 극한으로 요구받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이 올 한 해를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면은
적토만 생각하면서 올해의 변화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고 그렇습니까? 올해 변화를 내가 함께 경험하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한편 걱정이 많이 돼요. 세상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변하는데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나? AI가 내 일자리를 대처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목사가 굳이 필요하나? 요즘에는 AI한테 상담하면요, 해보셨어요? AI가 프로 버전을 쓰면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정적이 돼서 대화 모드에서 오디오는 끄고 글로 써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상담할 사람이 없으니까 AI랑 상담을 하는데 하고 나면 그렇게 펑펑 운대요. 그 목사 찾아와서 상담할 게 아니고 챗GPT한테 나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하면요, 어머 어떻게 해요 하면서 공감하기 시작하던.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목사가. 여러분은 잘 살 것 같습니까? 올해 그 AI 관련 전문가가 아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 이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몸을 쓰는 노동계층이 사무실로 일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르대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래요. 생기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훨씬 많을 거래요. 특히 젊은 세대에 아직 기술이 프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제 갓 취직하는 사람들, AI가 다 대체할 거라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새 일자리 찾는 것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제 아들도 이제 대학 4학년이 되잖아요. 어떻게 취직하지? 나 쟤한테 얹혀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부터. 미안해. 너무 놀란다. 근데 한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세상의 변화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 새 벽두부터 스피드 있게 변하는 이 세상에 나는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AI라든지 기술 혁신에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빨리 달려라. 멈추면 죽는다. 결실을 맺고 열매를 열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성과를 내면 복 주고 못 내면 버리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언약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로 오늘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혁신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사실은 성경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가 깊은 그런 말씀이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사역반 하시고 목자 하시는 분은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은혜가 깊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 승리의 방책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세상적인 승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논리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논리.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논리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소논증이라는 논리학의 논증법이 있어요. 큰 거를 해결해 주면 작은 것도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줬어요.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은 그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신장을 이식받은 자녀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엄마가 신장을 이식해 줬는데 병원비는 내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오늘 점심값은 엄마가 내줄까? 여러분, 그건 부모 사랑을 모욕하는 거죠. 자기 신장이라도 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심장도 내주는 분이 부모인데, 그거는 주신다고 하는 부모가 나 밥 안 줄까 봐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도 줬는데 다른 것을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야.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근데 여기 보면 주다라는 말 있죠. 주시지 않겠느냐를 주다. 사실은 헬라어에 주다는 말이 디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돔이. 옆에 주는 거예요. 이 디돔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뭘 주죠? 돈을 주죠. 돈이 나한테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게 디돔이에요. 이 디돔이라는 말은 거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받았으니까 나도 주는 것이고, 내가 줬기 때문에 나도 뭘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헬라어의 디돔이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단어가 안 써요. 주다는 말이. 카리존마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카리존마이. 이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숨어 있는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알아야 되잖아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야. 뭔가 거래를 하고 있거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면 뭘 받아요? 월급 받는 거는 은혜라고 하지 않죠. 물론 은혜가 있어야 받겠지. 그거는 디도미한 거야. 내가 받은 걸 받은 거야.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때 받다가 바로 이겁니다. 카리조마이. 은혜로 받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때로는 밥 한 그릇 먹을 만한 모습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합니까? 하나요? 제가 생각해도 때로는 보면은 자식이 아니다, 원수다 말이 그냥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부모님들은 자격 없지만 줍니다. 줘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밥을 지어서 줍니다. 그게 카리조마이예요. 카리조마이.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은혜로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로 받는다 할 때 뭐라고 말하냐? 가장 큰 걸 먼저 줬다는 거야. 그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천국 창고를 완전히 비운 거예요. 우리 집의 전부예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내 직장 문제, 너 자녀 문제, 학비 문제,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주신 분이 이 작은 것들이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100억대 자산가야. 그럴 일은 없지만 100억대 자산가인데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50억짜리를 50억짜리, 우리 동네는 50억 아니지만 강남에 가면 50억씩 해요.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딱 물려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모 없나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부모 되세요. 그 50억짜리 딱 아파트를 아들에게 사줬어.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집 들어가는 도어락에 배터리 사줄까 안 사줄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도어락에 보면은 건전지 들어가죠. 50억짜리를 받았는데 이 건전지 값 줄까 안 줄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엄마 이 건전지는 누가 사주는 거야? 아니죠.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마치 50억짜리 아파트에 도어락에 건전지 같은 거예요. 주님이 50억 아파트를 주셨으면 그 건전지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피로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어요. 이거 아깝다고 두고 뒤고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찍은 은혜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이 그림을 조지 뮬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사진으로 찍힌 것인데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 미국의 미네소타에 봅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찰스 윌든이라는 노인이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발에 묻은 흙 그거 털어내는 이 도구 팔로 다니는 가난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 한 그릇 그리고 빵 한 덩어리 돋보기 안경 성경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죽 한 그릇도 식은 죽이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뭔가 감사가 이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건데 저분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 한 그릇밖에 없는데 저런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 찰스 윌든 씨는 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나 앞에 비록 죽밖에 없지만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카리조마의 은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큰 거를 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34절이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계약식도 하고 우리가 어떤 다짐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다짐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운동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걷지를 않으니까 또 다른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안 좋아져서 이게 걷지 않아서 건강에 해치고 또 그 걷지 않음을 인하여서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다른 데가 아픔을 인하여서 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 특별히 뱃살을 좀 빼려고 다짐을 해요. 저 이때까지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 목회 전략이 뭐라고요? 3보 이상 승차, 3발 이상 절대로 안 걷는다. 이게 제 목회 전략인데 올해 좀 하려고 작정했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다짐하면서 딱 깨닫죠. 내일 모레면은 작심삼일로 끝날 거다.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올해 어떤 결정하신 분들 중에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그 결정들을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 분 안 계세요?
우리 사무실에는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맹세하고 정말 다이어트는 날마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계약기도문 쓴 거 보면요, 올해는 남편한테 존칭 쓰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이야. 네, 그거 쓰자마자 바로 싸운 걸로 내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은 선한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게요, 1월 2채 가기도 전에 무너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실은 벌써 그런 문자 받았는데 제가 내 마음 안에서 네가 그렇지 뭐 하는 마음이 딱 올라와요. 이게 한두 번이니? 그러니까 나한테 재판이라면 검사가 와가지고 너 평소에도 이렇게 하잖아.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하는 마음이 탁 올라와. 너 작년에도 이렇게 말해놓고 안 했잖아. 봐, 너 언제나 그런 너의 원래 모습이 이래 하면서 자꾸 정지합니다. 너 같은 실패자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니?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면 무력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법정 언어를 쓰면서 이 말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라는 말이 유죄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과연 나를 유죄선언을 할 수 있냐?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간구가 뭐냐면 헬라어로 엔팅카노라는 말이에요. 엔팅카노. 이 엔팅카노라는 말은 원래는 만나다, 간청하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절에 이 엔팅카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로 권력자한테 나가다는 뜻이에요. 왕이나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호소하고 청원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예요. 안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생각하죠.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경찰서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권력자를 찾아가는 거 있잖아. 여기는 엔팅카노는 왕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늘 암송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하고 땅콩 까먹으면서 옛날 추억이나 얘기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고 엔팅카노 하는 거예요. 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유죄라고 자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맞습니다. 이 집사가 죄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그 죄값은 이미 제가 십자가에서 치러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따라서 이제는 무죄입니다. 이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변호, 예수님의 간구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의 간구가 된 줄로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짙은 구름이 있고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에요.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믿고 운전해야 됩니까? 파일럿은요, 자기 눈을 믿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보죠. 그리고 계기판과 함께
계기판과 함께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운전하면 안전하게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고도 3,000이야. 10도 꺾어.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말하면 꺾으면 안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업혀가셔서 승리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압도적 승리를 누리자. 네, 여러분 3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6년을 어떻게든지 버텨보자거든요. 생존. 저는 우리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가 있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정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텨야 된다. 살아만 남아라. 올해는 그거 아니고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도약하고 정말 점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는 휘페르니코멘. 사실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찾아봤으나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예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에요. 신조어에 없는 말이야. 그냥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은 두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휘페르예요. 이 휘페르가 영어가 되면 하이퍼예요. 하이퍼.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퍼.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니코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니카우거든요. 이게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니카우에서 온 게 뭐냐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러니까 하이퍼가 뭡니까? 뭘 초월해서 넘어서 최상급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니카오, 정복, 이기는 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하이퍼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승리의 도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도구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냐?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열립니다. 권투 경기장에 12라운드까지 있습니다. 피 튀기게 싸웁니다. 선수는 눈이 찢어지고 갈비뼈 금이 가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지막 KO 펀치를 날려가지고 KO승을 거두고 우승자가 됩니다. 상금을 100만 달러를 받게 됐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많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100만 달러를 받게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를 우리는 승리자라고 합니다. 승리했죠. 그러나 그 승리자의 모습은 피 터지고 갈기갈기 찢겨있고 성한 곳이 없는 모습이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계십니다. 그 아내에게 퉁퉁 부은 얼굴로 승리한 그 권투 선수가 100만 불짜리 수표를 줍니다. 아내는 그 수표를 자기 손에 받아듭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 100만 불은 아내의 것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남편의 승리가 자기가 누리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남편들, 이런 아내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넉넉히 이기고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챔피언이죠. 십자가라는 링 위에서 홀로 맞서 싸우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거둔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룬 그 은혜로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격 없었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2025년 한 해 동안 가득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그렇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해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 2026년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반전을 도모하고 도약하고 복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는 올 한 해 서로 품어주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 해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경쟁자만 있고 또 이렇게 곁을 내어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승리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안아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그저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좀 품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승리해야지. 그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승리하는 2026년, 사명감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2026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